자, 539쪽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99경인 수바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지마니까야가 수바경 포함해서 총 52개경이 남았어요. 52개경. 그러니까 이 책 끝마치고 다음 책 한 권 읽으면 맞지마니까는 다 읽게 됩니다. 워낙에 맞지마니까야를 다 읽자고 해서 이제 시작된 강독인데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서 끝나거든. 3년에서 4년 사이 끝나게 해서 3년에서 4년, 그래 딱 4년 딱 채워서 끝나면은 그냥 맞지마니까에서 끝내고, 좀 더 일찍 끝나면은 우리가 기가니까야에서 읽어봐야 될 몇 가지 경, 뭐 여러 가지 경이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법망경, 사문가경 한 1, 2경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법망경 안에서 기가니까야에서 읽어볼 경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 왜 법망경, 사문가경 해서 그 편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겸해서 그것들을 더 추가로 읽으면은 거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끝이 보이네. 끝이. 산에 올라갈 때 계곡에서는 산 꼭대기 안 보이잖아. 산 등성이 탁 올라서면 이제 끝이 보이잖아. 그 맞지마니까 처음 읽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언제 끝내? 이게 이 말해가지고 되나 싶었는데, 그럭저럭 뭐 우격다짐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끝이 보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을 수바경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대략적 전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던 바라문품에서 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서 정형구들도 나오고 하는 경이 이제 수바경에 해당됩니다. 또대아의 아들 수바라는 바라문 학도가 나오는 수바경. 디가니카에서도 수바경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 경도 굉장히 정형구들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그런 경이 되겠습니다. 수바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 아나따 빈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2. 그 무렵 또대아의 아들 수바 바라문 학도가 뭐 사와띠에 있는 여러 바라문 명성이 있는 바라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또대아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수바 바라문. 그래서 부처님께 업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이경도 있고 해서 찾아와서 열심히 묻는 그런 바라문 학도가 됩니다. 어떤 일로 사와띠에 있는 어떤 장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또대아의 아들 수바 바라문 학도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의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저는 사와띠에 아라한들이 없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라한들이 없지 않다고, 아라한들이 있다고 들은 거죠. 부정해놓은 걸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가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가서 경의를 표할까요? 존자시여,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숲 아나따 빈디까 원림에 머무십니다. 존자시여, 세존을 찾아가 경의를 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거의 수바가 처음 만나는, 부처님을 처음 뵙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그러자 또대아의 아들 수바 바라문 학도는 그 장자의 말을 받아들여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아서 또대아의 아들 수바 바라문 학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자, 보통아 존자시여,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자는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만 출가자는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고통아 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만 출가자는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자는 유익한 법 했을 때 제가자한테 속한 법이겠지.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주식 투자해야 돼요. 그거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근데 그건 제가자한테는 그걸 옛날 우리야 재형저축 들고 살았지. 저축이 제일이지. 근데 지금 그렇게 재형저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 예금에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요. 그거는 대원정사 되는 거야. 대원정사에는 보통 예금에다 넣어놓고 있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자나 이런 걸 바래요. 그냥 사람들 포시한 걸 정확하게 잘 그냥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야 뭐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뭐 압구정 증권사 압구정 지점에 600억이 한꺼번에 들어. 어느 개인에 의해서. 그 사람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주식 지금 엄청 올랐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자 입장에서는 옳은 방법이고 그거 뭐 그런 데 방법이 합법적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출가자는 옳은 방법이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해. 출가자 그렇게 투자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쓰고 맨날 어떻게 주식 그래프 보고 앉아 있고, 에? 집값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내렸나, 저한테도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법당 뭐냐면은 집값 많이 올랐죠, 이렇게 이야기 물어봅니다.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뭐 알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이 장소를 거래의 장소로 생각 안 하고 무슨 자산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죠. 근데 누가 또 와서 하는 얘기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많이 올랐던데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이게 무슨 내 사적 재산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내가 성취하겠어요? 뭐 성취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걸 성취하고 있으면 제가 즉 다시 말해서 세속에서 일어나는 성취를 제가 하고 있다면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어? 출사하고 앉아있지. 예? 내가 돈, 권력, 명예를 줬지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종목이. 근데 종목이 다르서 자꾸만 그 종목을 그쪽 기준에 맞춰서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죠. 저도 눈치 빨라가지고요. 아, 이게 내 개인 돈 같으면 올 중순에 그냥 주식에 몰아넣는다. 라고 알죠? 근데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그런 은감생이 생각도 안 하고요. 항상 세상 일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근데 출세한 일은요. 좋을 때도 침착해야 되고 나쁠 때는 책임져야 되는 게 출세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묻죠. 바람은 어때요? 이것에 대해 나는 분석해서 말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지 않는다. 이 객관적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지금 우리가 오늘날 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못된 일이래요. 뭐 그런 일이래요. 그런 일입니다. 항상 세상 일에는 위험도 있고요. 세속적 위험도 있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내용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을 보는 입장이 달라서 바람은 없다요.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그들의 그릇된 도덕금을 그릇된 도덕금이라 번역했는데 그릇된 수행을 나는 칭송하지 않는다. 출가자한테는 수행되겠지. 제가자한테는 출세가 되겠지. 출세가 되겠지. 입신양명라는 것들이 되겠죠. 입신양명에 대해서 제가자도 입신양명을 하지. 출가자도 하다 보니까 입신양명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얻을 수가 있지. 근데 출가자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뭐 바른 거예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릴 때 저희 가면 이야기하는 거잖아.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요즘 승려들 가 벼슬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대학이들이 아니라 벼슬을 한 사람들도 이미 있고 저희들만 하면 이제 중진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뭐 큰 사찰들 지금 주시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그냥 옷도 그냥 잘 달아 비단결이 있는 거 쫙 입고 그렇게 합니다. 저 동묘에 가면 큰절 있잖아요. 합니다.
그러는데 그거 하려고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 하다 보니까 그거의 어떤 뭐냐면은 직무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목적이 된다면은 그릇된 수행이 되겠다. 만약에 세상 사는데 내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내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 내 행복이 어떤 남들한테 보이는 거창한 명망이나 어, 주변의 세력의 위력 가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그릇된 거예요. 그릇된 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릇되다고 생각해. 그게 지극히 바르다고 생각하고 요즘 애들은 그런다대 능력주의.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거가 가진 것만 능력이래. 남들이 가진 건 능력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생각의 보편적 생각의 계려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자만 읽어도 장자만 읽어도 여러분 시인이 유려하게 시를 쓰는 것도 도고 기름 장수가 기름병에 쪼록 기름 잘 따르는 것도 도고 그죠? 지난번에 라면 끓이는데 보니까 대학 구내식당에 화로불이 쫙 있잖아. 라면을 6개 딱 잡다 동시에 탁 그러니까 쫙 들어가더라고. 냄비 안에 라면이 동시에 탁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돕니다. 도교 그러니까 장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도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음식 할 때 간 자주 봐요. 대충 툭툭 뿌려요. 돕니다 그게. 물론 그게 맛있다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남편들이 그 도에 딸을 뿌리지. 그 입맛에 딸을 뿌리지. 다 돕니다. 세상 어디에 도 아닌 것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만이 능력이라 생각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뭐냐면은 세상이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 곤란한 거지. 그게 그릇된 겁니다. 바라문학도요.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그릇되게 도 닦는 자는 수행하는 자는 그릇된 수행으로 인해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가 창출되겠지. 근데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결국 돈이라는 것을 돈으로 봐요. 이게 학문의 세상에 오면 경제로 봐요. 경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다루고 내지는 그것을 임시적으로 소유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니 돈 실컷 가졌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부자가 있다 칩시다. 7월 달에 뭐 난카이 대지진 온다고 지금 난리잖아.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7월 재앙설을 이야기하나. 뭐 지금 일본 아무도 안 간다며. 뭐 진도 9가 오면 뭐 부산까지 흔들린다고 서울도 흔들린다고 그러대. 그렇게 하고 뭐 후지산이 터지면은 뭐 예상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은 죽는 사람만 30만 이상 되고 이재민이 1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뭐 지금 대충 예측 모델을 뽑는 모양인데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랍니다.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그게 이제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딱 각도 재듯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딱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100%야. 80%도 그건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억만장자가 있다 칩시다. 억만장자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요? 집 내려고 뭐 내려고 다 내렸는데. 그게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스피노자 꼬투리라만 꼬랑대기라만 알아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사과나무를 왜 심어요?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냥 유식한 이야기고. 유식한 이야기, 행위가 좋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뭐냐니까, 왜 사과나무를 심냐? 내가 지금 사과나무 심는 게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럼 훨씬 낫잖아. 내일 망하더라도, 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한 그루 사과나무 심는 게 행복이라면 그걸 심어야죠.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쪽 문화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유익한 법이라는 거야. 근데 아니고 엉뚱한 목적, 엉뚱한 행위에 의한
왜곡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하겠죠. 바라문학도요.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그들의 바른 도덕금을 나는 칭송한다. 바른 수행을 해야 돼요. 바른 수행을 한다는 게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겠지. 바른 견해와 생각이 있어야 바른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바라문학도요.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바르게 도 닦는 자는 바른 도덕금으로 인해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한다. 이게 객관적 합리적인 얘기죠. 자, 근데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바르게 도 닦는 자, 그릇된 도를 닦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겠죠. 5번 고토마 전자시여.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자의 삶은 일거리가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가진 노력이 있어서 결실이 많다. 출가자의 삶은 일거리가 적고 직무가 적고 관리해야 할 것이 적고 별다른 노력이 없어서 결실이 적다라고. 이 이야기가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하루 일주일 일과를 생각하면 얼마나 바빠. 지금 오늘 저래 온 것도 시간 내서 온 거지. 시간 없이 할 일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온 사람만 여기 안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바빠요. 왜냐면은 바쁜 거는 이제 뭐 우리 가정들 보호도 해야 되고 내지는 이런저런 살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한가하게 살죠. 한가하게. 그 전에 좀 바쁘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진짜 한가합니다. 요즘 그래서 뭐 청소하고 뭐 하는 것들이 왜 하겠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너무 한가하게 삽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한가하게 삽니다. 근데 한가하게 산다고 해서 그러면은 결실이 적다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대답의 물음에 대해서 저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바라문학도요. 이 경우에도 나는 분석해서 말하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말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객관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건 항상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좋자고 자기 유리한 것만 치사 선택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바라문학도요. 칭송하지 않는다. 바라문학도요. 1. 움직임이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가진 노력이 있지만 실패하면은 적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 그렇죠? 손발 열심히 그냥 아무리 움직여도 결실이 적을 수도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 내가 선택을 잘못했든지 주변 여건이 그러하든지 간에 이 움직임이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가진 노력이 있지만 성공하면은 많은 결실을 아니 조건이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아주 그냥 그때 시기가 맞게도 딱 시적절해서 뭔가 소득이 일어날 것이 많은데 내가 부지런까지 하면은 엄청난 소득이 일어나겠죠. 자, 942번. 바라문학도요. 3. 움직임이 적고 직무가 적고 관리해야 할 것이 적고 별다른 노력이 없지만 실패하면은 적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 별로 뭐 이런저런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결실 적은 일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무슨 결실이 있겠냐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 가서 포교하는 스님들, 초창기 스님들 이야기했잖아. 한국에서 해버릇 하듯이 가서 사람들 오든가 안 오든가 우리 한국에서는 법당 만들어 놓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불자들이 알아서 종종 옵니다. 아유, 참 스님 기도 열심히 하시네 이랬는데 미국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누가 와요 안 와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모양이래. 아무도 안 오는 거지. 근데 그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움직임이 적었다는 얘기는 그냥 법당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우리 절은 어떤 것이다 하면서 홍보도 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해야 되겠어. 에?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은 움직임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적으니까 당연히 결실도 적겠지. 그런데 4. 움직임이 적고 직무가 적고 관리해야 할 것이 적고 별다른 노력이 없지만 성공하면 많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 이런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객관적으로 뭐냐라니까 이것을 상황적으로 비유를 드는 게 6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 한번 보세요. 움직임이 많은 일에
뭐냐면은 농사 일을 비유를 댑니다. 농사 일은 움직임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많죠. 농사 일은 움직임이 많은데도 해마다 수확이 달라요. 왜 그래요?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요. 내 종자가 좋은 종자인지 안 좋은 종자인지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농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그 농사일은 날씨가 그렇거나 안 좋을 거라 예상하지만은 내가 움직임이 많다고 날씨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날씨가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냥 애시당초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전통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일은 뺄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루틴.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전승되어 오고 규칙화되어서 오는 일들, 그런 일들은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렇게 개근상이 목매인지 몰라? 다른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게 뭘 중요해? 개근상은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고 우등상은 그래도 공부 잘한 놈이 타는 건데 개근상 탔다고 칭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개근상이 목맸잖아요. 마치 그냥 그때의 모토는 근면, 성실 이게 그냥 시대에 그냥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유교적 관념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배가 아파 죽겠는데도 학교 와야 돼. 학교 와야 돼요. 조퇴는요 막 있을 수가 없어. 끙끙하면 참아야 돼. 그랬잖아. 그랬는데 반에서 1등에서 우리 때는 콩나물 시루라 예? 한 60번까지 있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54번까지 있었던가 봐. 내가 왜 54명이 있는 줄 아냐니까 내가 52등을 한번 해봤거든. 반에서. 내 뒤에 보니까 운동부 2명 있고 내가 꼴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내가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사춘기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책 꼴도 보기 싫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안 하고 매주 학교에서 멍 때리는데 무슨 시험을 잘 치겠어요. 그때는 또 시험도 매주 이렇게 보고 했던 시스템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아니 막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열심히 내용은 달라지만 학교 매일 갔다 해가지고 1등하고 꼴찌는 따로 있잖아. 그래서 열심히 오더라도 그 열심히의 질이 다른 거지. 질이 다른 거지. 그리고 또 조건도 받쳐 줘야 되겠고. 내 친구 하나는 너무 별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항상 잘 나와. 그리고 얘가 뭐냐면은 자기 삼촌이 학교 밑에서 서점을 하고 있었거든. 그 서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 서점에 다 참고서를 사라 그러는 거야. 자기 삼촌이 시험 문제 어떤 문제 나오는지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카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게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나? 나중에 그걸 딱 가르쳐 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안 맞던 게 막 맞는 거지. 그래서 나 꼴찌에서 탈출할 수 있어. 그 친구가 하도 그냥 꼴찌 이렇게 안쓰러워가지고 나한테 일부의 선배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하고 그 정보를 가르쳐 주더라고 걔가. 그 애가 유명한 그 연대 상대 나와가지고 그 모 회계법인 뭐냐면 임원하는데 대치동 산다 해서 하도 얼굴 찌든 얼굴로 왔길래 너 동네 어디 사는데? 그러니까 대치동에 사는. 야 거기서 벗어나니까 왜 이래? 너무 대치하고 살잖아. 인생을 대치하고 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돼서 옆에 이런 동이 있지. 이런만 가지고 생각해. 이런 동이 있어. 그게 벌써 18, 4, 5년 더 됐. 그 이야기 잘 지낸지 모르겠네. 그럽니다. 그 친구 보기에는 내가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와서 보니까 녹차 차 따라주면서 에? 그때는 이제 내가 내 차 타기 아니고 차 대접하는 차 타기 있어서 하니까 막 그냥 무슨 귀족삼처럼 보이겠지. 그게 결코 그런 게 아닌데 좋게 보이는 건가 봐요. 좋게 보이는가 봐. 얼마나 그냥 SMS 하는데 지 SM보다 못지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움직임이 적은 일을 부처님은 3번에 보면 상업으로 상업 거래잖아요, 거래. 상업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거야, 거래하는 거야.
거래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농사일 같은 제조, 그러니까 뭔가 키워내고 하는 것들, 그것들 움직임이 많다고 봤고, 상업은 움직임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장자들이 부처님을 좋아한 겁니다. 농업하는 일은 어떻게 실패하면 정결실을 가져오고 또 아니 그 해가 그냥 기후가 받쳐줘 가지고 내지는 또 땅에 토질이 아주 생기가 있어서 예? 그래서 막 많은 작물이 생기면은 많은 결실을 가져다 주겠죠. 그런데 상업에 한한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도 상업은 거래 잘못하면 결실이 적죠. 그런데 상업의 움직임이 별로 없지 뭐. 오늘도 아침에 가서 물건 사는데 제가 보살님들 나보고 과연 사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싣고 하느냐는데 하면은 장사꾼 다 실어줍니다. 나는 차만 가져가서 딱 그냥 열어만 놓으면은 그냥 차례로 톡톡톡톡 자기들이 또 무게에 따라 배치까지 달리해줘. 잘 실으라고. 그 예의야, 그렇죠? 내가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수레 싣고 법당까지 가져오는 것 정도인데 그건 뭐 하도 자주 해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의 뭐 봉고차 한 차 가득도 한 번에 올립니다. 한 번에. 저도 그 어릴 때 이런저런 일을 해봐가지고 물건 쌓고 하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 한꺼번에 착 올리는데 상업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요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만 있는 거지. 그 얼마나 편해요. 편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뭐 실물로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냥 가상거래를 하는 거야. 가상거래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물건 다 오고 뭐 하고 뭐 아침에도 뭐 시켜달라 오늘 아침에 시켰는데 오늘 밤에 배달되잖아. 아니 내 항상 쿠팡 노동자들한테 미안해요. 이거 제가 쿠팡이랑 기업이 제일 악덕 기업인데 근데 참 이게 시간에 어떨 때는 하니까 그렇게 갑니다만은 제가 빨리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 이 밤에 노동하는 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 간호사들이 옛날에는 참 좋은 직업이었는데 우리가 직장을 가지기 힘든 게 요즘 사람들이 안 가지려는 이유가 뭐냐니까 3교대에 힘든 거야. 3교대. 굉장히 그 나이트하게 되면은 밤새는 걸 나이트라 그러잖아. 옛날 교회 가면 올라이트고 간호사들은 나이트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다음날 뭐 힘들고 그 다음날이 실은 오프라고 해도 오프입니까? 하루 종일 굴신을 못하는 거야. 그런 거거든. 이게 지금 사람을 저런 환경에 내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발치 못되는 거야. 그런 것들도 좀 개정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낙 또 수요가 많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켜서.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상업이라는 것은 이게 뭐 움직임이 적지. 움직임이 적으면서 결실이 많을 수가 있고 부처님 시대에서는 뭐죠? 부처님 시대에서는 장자들 계급이 따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상업 종사자들이 많고 장자들의 계급이 바람은 크샤트리아의 계급보다 미세죠. 우리가 베이샬리, 바이샬리, 외샬리라고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죠. 외샬리 같은 건 리차이족이 다들 장자 그룹들 아닙니까? 리차이족들이 뭐 우리가 33천 도리천의 천왕들이 쫙 말 타고 오는 것과 같다. 리차이가 달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업의 이제 빗대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자, 그래서 7번 이 해석을 한번 봅시다. 바라문학도요. 마치 농사가 움직임이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가진 노력이 있지만 실패하면 적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처럼 그와 같이 제가자의 삶도 일거리가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가진 노력이 있지만 실패하면은 적은 결실을 가져다 준다. 우리 세상사 일도 그렇다는 거야. 세상에 지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은 또요. 참 다 부지런합니다. 왜 그렇게? 절에 와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다 공양가래가 있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아유 저것은 절에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맨날 팔자 좋다 기도하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습성에 이제 그렇게 있는 거지. 바라문학도요. 마치 농사가 움직임이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가진 노력이 있지만 성공하면 많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처럼 그와 같이 제가자의 삶도
일거리가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가진 노력이 있지만 성공하면 많은 결실을 가져준다. 이거 당연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절에 와서 사람들 법회하고 하는 일로 생각하면 이게 제가자의 일일까 출가자의 일일까? 제가자의 일입니다. 절에 신도 많이 늘리는 거는 그거는요 제가자의 일입니다. 그거는 열심히 하면은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사람 양쪽으로 늘어나는 분명하지. 저도 당연히 내년에 절 수입 늘리려면요 우리 등가 곱하기 2, 3 하면 금방 늘어. 뭐 2, 3 한다고 안 달 것도 아니거든. 뭐 금방 늘어. 큰 문제입니까? 우리도 다른 절처럼 맨 앞에는 뭐 얼마부터 시작이야 탁탁탁 하면 뭐 늘지 뭐 안 늘 일이 뭐 있겠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뭐 일 많이 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밖에 우리 절에 올 때는 간판 어디 붙은지 몰라가지고 찾아올 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찾아오기 힘들어요? 이러면 아니 찾아오기 쉬우면 내가 불편해서요. 이러면 왜 불편해요? 이러면 아니 내가 그냥 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왔으면 하는 사람도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전남지부를 해가지고 대원정사에 오면은 여러분들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대원정사 와서 상담하십시오.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렇게 전단지만 뿌려도 이 동네 사람들 많이 찾아올걸? 여기 직장인들. 그래가지고 해드립니다. 하면은 특별 증정 선물 딱 해서 탁 오면은 특별 증정 선물이 있어요. 오면은 말해요. 속여가지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른 게 더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가면 뭐 세일한다 하면 세일을 믿기지. 예? 뒤에 진짜 권하고 하는 건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절 운영이요? 예? 제가자산 세속의 일이지 농사일처럼 그렇게 절 하는 게 교회들이 다 이게 속하죠. 교회는 사랑을 하는 동네야. 신도들이라고 자기 교회 크게 만드는 동네. 그게 다 제가자 일입니다. 예. 목회 아니지 무슨 목회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라문학도에 마치 상업이 움직임이 적고 직무가 적고 관리할 것이 적고 별다른 노력이 없지만 실패하면 적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처럼 상업이 그렇잖아. 이것도 상업도 세속적인 일이지. 종교적 일도 상업 같지는 않지만은 자기 만족으로 종교적 일을 하면은 결실이 있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 정도에서 끝납니다. 자기 만족 정도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 마지막 니까야 읽는 소회를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니까야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월하게 이렇게 읽잖아요. 제가 어릴 때 대학 갈 때는 PTS 파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영국 뭐냐면은 불교학 회원 단체에서 만든 번역본, 영역본. 그 다음에 일본의 남전대장경. 남전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전달되어 다시 말해도 남방불교라는 이야기거든요. 일본 대성불교권에 있었기 때문에 남전대장경이 니까야 번역본의 유일한 겁니다. 아니면 이제 빨리 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 빨리 원전이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 빨리어로 된 원전이 4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어도 못하지만은 책도 아예 없는 거예요. 번역된 2차 80년대 그랬습니다. 2차 서적들이 영역본, 인력본 해서 있었는데 뭐 내가 뭐 여러분들은 영역으로 같이 가르칠 재주도 없지만은 일본말은 하도 오래전에 번역되어서 고어들이 많아요. 그거 뭐 읽어본다면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실은 한 어떤 짧은 구절들은 전달하겠지만 이렇게 쭉 통독 강독을 해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참 대린 강목 스님 내지는 전재성 박사가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쭉 읽어왔단 말이에요. 맞지만 이까야만 하더라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이게 이렇게 초역하고 나면은 번역이 다 끝났을까요? 번역의 문제점이나 다시 재번역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항상 번역본은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영만 하더라도 금강경이 구마라지바가 유명해서 금강경을 하지만은
다른 불공 삼장 번역도 있고 진저의 번역도 있고 번역이 많잖아요. 번역본들도 많고 나중에 다 이렇게 판을 거듭해서 번역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개인의 능력을 안 되니까 이분들도 못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한 10년 전에 강목스님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디가니까요. 제가 다시 보기도 싫습니다. 하는 얘기가 보게 되면 너무 다시 해야 될 곳이 많이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개인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그래서 역경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역경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사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왔죠. 근데 그냥 강 목사님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되었으니까 자기가 대림스님이나 초기 불조 연구원에서 초기 불전을 쫙 번역을 다 했어요. 참 훌륭한 일이었죠. 그 두 분 개인들한테는 훌륭한 일이었죠. 그래서 만족하지. 여전히 이게 이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 공급됩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바이블처럼 애독돼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죠. 성과는. 그렇지만은 그 성과가 그래도 여러분 이 불교 경전 빨려 텍스트는 성경보다 엄청나게 고본이고 이게 원형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문화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문헌이. 근데 이것들이 더 그냥 번역돼야 되는데 하려고들 해야 해. 근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종교적 활동도 자기가 개인적 만족. 내가 뭐 이래 청사는 말이 없이 살라고 티 없이 살라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라네 라고 하면서 산속에 살면요 좋지 뭐. 개인적 만족은 그 결실이 많아요 적어요? 뭐 결실이 많고 적고도 안 따지고 그렇게 지족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드러나는 일은 없고 그렇게 그 양반은 지향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은 누군가 보면은 저도 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결실이 많다 적다도 아니지만은 적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바라문학도에 마치 상업이 움직임이 적고 직무가 적고 관리해야 할 것이 적고 별다른 노력이 없지만 성공한 많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처럼 이게 참 우리 종교 장면에서는 회양이죠. 회양이 잘 되면은요 아주 영향력 커집니다. 그래서 뭐 성취도 중요하지만은 종교적 장면에서는 회양을 잘해야 되는 회양을. 그래서 뭐 성취가 어떤 성취가 중요해요? 만약에 성취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니까야 다 읽었다 이러면은 우리가 니까야 만약에 마지막으로 52번째 경까지 나머지 다 읽는 날에 내가 크게 밥 한번 살게요. 우리끼리는 기쁘겠지. 박수 치고 좋다고 하겠지. 우리 정도 기쁘겠지. 근데 이걸 회양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회양을 잘. 여러분들의 가슴이나 삶에 참 그때 이런 것이 좋았다라고 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경전을 읽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회양이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울의 그냥 소박한 동네에서 했던 일이 회양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세상의 입장에서 큰 일이에요. 그냥 우리 좋아서 했는 일이야. 우리 좋아서 했는 일이. 이게 뭐 그냥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큰 이념적 모토나 내지는 엄청난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회양이 커질 수가 있으면은 성취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하면은 많은 결실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 경전도 이제 정종분 경전을 읽는 방법에 있어 정종분 이렇게 정종 그 백화수복 다루는 정종 말고 이 정종이라는 불교 그러니까 경전의 주제를
뭐냐면은 핵심을 딱 먼저 잃는 것을 정정분하는 겁니다. 근데 정정분, 핵심이 중요해요. 유통분이 중요해요. 유통분 어떻게 널리 퍼지게 해야 되느냐는 유통분도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불교 경전 읽을 때도 정정분이냐 유통분이냐 이렇게 나누듯이 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유통을 잘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업적,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장사는 아는 게 많아야 될까 거래를 잘해야 될까? 장사는 아는 거 많아가지고 아무 소용 없으면 거래를 잘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사는 거야 파는 거야? 아니야,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주식 잘하려면 거래 잘해야 돼요.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부동산도 거래인데 하물며 주식은 엄청난 거래잖아. 거래를 잘해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살 때 못 사고 팔 때 못 파네.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한대요.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살 때 못 사고 팔 때 못 파는 사람들이 무슨 거래를 한다고 주식을 해. 내가 여기서 보면 관상 보면은 거래할 사람들이 잘 안 보여. 그제 나라에 주식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보여주는데 아니 나라에 주식하면 안 돼. 아니 그 무슨 뭐 그러니까 무슨 주식 증권이 무슨 뭐 골동품이요? 가지고 있게 팔아야 돼요. 손해나는 건 팔 줄 알아야 돼. 이익 버는 걸 살 줄 알아야 되고 거래를 잘해야 되거든. 거래를 잘하니까 실은 움직임은 작지. 움직임은 작지만은 신경 계속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그래서 주식하는 거 엄청나게 신경 쓰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상업은 거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컨슈머 고객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은 상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농업도 지혜가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전통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사피엔스 책 크잖아 10년 전에 이야기하다가 했지만은 인간의 획기적 그 정주 생활에서 획기적 아이디어의 변화는 농업을 하면서의 지혜입니다. 지혜. 적응 지혜. 그러니까 견뎌내는데 그 견뎌내는 기술을 자꾸만 습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계속 이동하면서 사냥하는 게 이길까? 안 그러면 가물고 예? 농사가 안 될 줄 아는데도 움직이면서 힘들게 사는 게 이길까? 그냥 일반 이윤의 입장에서는 사냥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사냥할 줄 아는 게 인간밖에 없고 그때 당시 무슨 경쟁자가 없잖아. 아니 사냥이야 맹수들이 더 잘하지. 맹수들이 사냥해가지고 지 배 채우면은 배 고플 때까지 사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예? 지 배불러도 사냥해요. 그러니까 훨씬 이윤 추구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생존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정주 농업을 하면서 예? 한 곳에 머물며 살거든. 그 머물며 살면서 생긴 지혜라는 건 대단하죠. 자연에 적응하면서 생긴 지혜라는 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얼음집 이걸로 우리가 책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얼음 속에 들어가서 산다. 이게 말이잖아.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 근데 거기는 얼음 속이 따뜻하다는 것이 자기들 그게 뭐냐면은 경험상으로 체득된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음력이 다 뭐로 돼 있어요? 농사 달력이지. 음력이 농사 달력이지. 정월달에 장당 문다며. 당연히 농사 달력입니다. 농사. 그러니까 뭐 하지 동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 동지야 긴 날 짧은 날 해가지고 실은 뭐야 태양기를 해지 태양 높이 떴다고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 그 뭐로 짓냐니까 다 이게 농사. 난 뭐 세시야 잘 모르겠고 그냥 하는 거 그거지 우전이나 알지. 고우전에 난 어린 찻잎이 제일 차 중에서 맛있다. 그래서 우전차가 제일 맛있지. 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전 차 마시고 싶네. 우전이 참 이 커피 맛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 커피 맛하고 상대가 안 되고 그냥 온몸에 스며드는 그 푸른 느낌이 맛이 그냥 아주 사람 기분을 완전히 월등하게 해줍니다. 근데 뭐 차도 비싸거니와 한번 차 마시면 그런데 뭐 뒤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내가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항상 아침에 커피 한잔 하는 것을 우전 먹는 기분 그렇게 합니다. 8번 꽃다발 전자시야. 바라문들은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해 5가지 법을 천명합니다. 바라문 악도요. 만일 그대에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뭐냐면 탁월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탁월하게. 않는다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을 이 대중에게 말해보라. 법들을 대중에게 말해보라. 어떤 말 들으시오. 존자께서 앉아 계시거나 존자님과 비슷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 한 그것은 제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문 악도요. 그렇다면 말해보라. 아이고 뭐 5가지 지금 바라문의 덕목이야. 아무리 부처님 앞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 면전에 훌륭한 스승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그 이야기를 다시 부처님께 질문한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인 일인데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암안을 드러내는 거죠. 9번 어떠한 존재시여. 진리가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법이라고 바라문들은 천명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당장 진리가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가 뭔데라고 물어봐요. 꼰대들한테는 진리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혼나요. 혼납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선이에요, 성악이에요? 성선이에요, 성악이에요?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한 개 택하려면 그거 골치 아픈 겁니다. 택하지 마세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왜요? 무엇을 선이랑 무엇을 악이라고 어떻게 규정할 건데? 그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의문을 가져요. 성선과 성악에서 고민을 해요. 그게 뭐 순자가 맞니, 뭐가 맞니? 순자가 맞니, 뭐가 맞니?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머리 좋은, 예? 옛날 조선 때까지 오잖아. 그래서 태계하고, 예? 기대승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인의 예지, 사단이 맞아, 칠정이 맞아. 인간한테는 칠정이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인의 예지가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 연역적, 윤리적 그것에 있어서는 인의 예지가 인간의 본성이야지. 그러면 성선의 입장이지. 근데 기대성은 뭐라 그래? 칠정이 맞다. 칠정이. 사람은 욕망이 우선이지. 무슨 인의 예지냐. 기대성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니 태종이 자기 형제들 죽이는 것이 인의 예지입니까? 태종이 세조가 자기 조카 죽이는 단종 죽이는 것은 인의 예지입니까? 기대성이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뭐가 댕강하다가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실정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사에서 보면은 아니 왕실처럼 유교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거는 아주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왕조는 유교를 매일 유학의 서적을 매일 연찬하게 돼 있잖아. 매일 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왕되기 위한. 왕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좋은 왕이 됩니까?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으니까. 왜 그러다니까 인의 예지가 본성이 아니거든. 근데 태계는 뭐야? 인의 예지라고 믿어요. 왜 믿어요? 이게 괜찮아. 이게 좋은 세상이잖아. 이데아의 입장에서는 이상의 입장에서는 인의 예지가 맞지. 현실이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의 입장에서는 인의 예지가 맞지. 그런데 어떻게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인의 예지가 맞아요. 이 7점보다 더한 놈이 있는 거야. 7점보다 더한 놈이 있는 거거든. 우리가 감정, 이렇게 욕망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막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태계가 그래도
기대성한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했다는 그런 태계가 대단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접을 줄 아는 것이. 그 태계는 꼰대야 꼰대 아니야? 꼰대 아닙니다. 태계가 꼰대가 아니라는 것은 태계는 다 가쓰고 점잖아가지고 앉아서 책 읽는 거 좋아했대. 들어누워서 책 읽는 거 좋아했대. 들어누워서 책 읽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꼰대가 아니지. 꼰대는 앉아서 읽어야지. 꼰대는.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게 문제지. 이걸 여러분들한테는 연역이라고 이야기했죠. 연역적 전제라 그러잖아요. 연역적 전제는 그것을 퀘스천 막 의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신이 뭔데?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전제거든요. 그 사람들의 믿는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믿기만 하겠지. 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알았으니까 믿지 않겠지. 신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들 입장에서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네가 뭔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믿기만 해서 되겠냐라고 그 사람에게 질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행위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고행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한 두 번째 법이라고 바라문들은称합니다. 고행이 공덕을 쌓고 고행. 바라문들도 여기서 고행이라는 것은 금욕행을 이야기해요. 다른 니간타들이라는 이런 사문들의 고행 말고 바라문들의 고행, 금욕주의 있겠지. 아니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3000배를 하면 공덕을 쌓고 말이 됩니까? 3000배를 하면 공덕을 쌓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3000배를 하면 마치 어떻게? 내 업장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고 나는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달라져 있어요. 무릎만 달라져 있지. 공덕을 쌓고. 아니, 도대체 3000배를 왜 하는데? 왜 하는데? 우리가 그냥 불기적 수사로 108번뇌지. 번뇌가 뭔 108까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러한 경우가 108개의 왕은 찰나가 다 번뇌야. 찰나가 다 번뇌죠. 그런데 그게 108배를 그렇게 규정했다고 해서 108번뇌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그거 곱하기 10 108배니 108번뇌니까 108번 절하니까 내 번뇌는 좀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곱하기 10은 해야 돼. 1080배. 아니야. 1080배도 그거는 곱하기 108번뇌 10번일 뿐이지. 그래도 3세번에 곱하기 1000은 해야 되지 않겠냐. 3000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공덕 쌓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기도성 쟀다 해서 차라당이지. 제가 재밌는 얘기 안 합니까? 남해 화방사에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저희들은 대학 가니까 뭐 문법서로 하는 시험 칠해가지고 시험 쳤더니 장교 가는 자원으로 딱 묶고 ROTC처럼 그 여름 되면 매주 이제 매번 여름 겨울 해가지고 방학 때 큰 대찰로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는데 마침 또 남해 하방사라는 큰 절은 아닌데 그때 우리 교수 스님 뭐냐면 은사 스님 절이라 갔죠.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도착한 날 저녁에 하방사 주지스님 노장 스님 이제 돌아가셨지. 그 스님께서 애들 모아놓고 여기 진신사리탑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 사리탑에서 방광하는 걸 봤다. 방광. 빛이 쫙 밤인데 빛이 쫙 나는 걸 봤대.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어선이 지나가다가 빛이 비치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빛이 봤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도 이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정진 열심히 하면은 방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자기가 밤에 3000배하고 하면은 정진에서 반드시 방광하는 걸 보고야 말 테다. 그래서 열심히 절하고 했는데 안 밝아지는 거야. 안 밝아지면 그 다음날 기분 좋았겠어요. 뭔가 좀 의기소침했겠어요. 의기소침해가 맹하니 있는데
맹한이 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지. 방광도 안 하고 저러고 다리는 아프고 그래 있는데 그때 88년도라 88 올림픽을 했고 그때 TV에서는 빠떼로 아저씨가 유명했습니다. 레슬링 할 때 왜 해설하는 빠떼로 아저씨 있잖아. 그래서 그 빠떼로 아저씨가 유명해가지고 그 빠떼로 자세로 해가지고 막 애들 펑펑 뒤집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큰 방에서 후배놈 한 놈 엎치가지고 예? 빠떼로 해가지고 돌리다가 하루 와자작 불어먹었네. 돌리려고 안 돌아가려니까 그게 화상짝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3,000배 가지고 방광을 봤어요. 예? 3,000배 가지고 빠떼로 해가지고 엎어가지고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렇습니다. 공덕이 방광을 꼭 이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고행을 하면 공덕 쌓는다는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한 두 번째 법이라고 바라는 분들은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리, 고행, 전제적 진리가 있고 그 전제적 진리에 무지막지하게 달려가는 그런 금욕적 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정범행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한 세 번째 법이라고 바라문들은 천명합니다. 청정범행이 유교 입장에서는 인이예지지. 인이예지.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랑, 믿음,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랑이 최고랍니까? 믿음이 최고랍니까? 믿음이 최고랍니다. 믿음이 최고인데 누굴 믿어야 돼요? 지교회 지만 믿어야 돼. 그게 문제가 있지.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 무슨 사랑이 최고야. 소망 바라는 건 진짜 불교 기독교 다 많지. 뭐래들 바라는 게 있는 거. 청정범행이라는 것도 다 이런 거죠. 어떤 전제적 관념에 대한 그러한 실행 덕목들, 윤리 덕목 이런 것들이 청정범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 번째 법이라고 바라문들은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보시해라. 수림 지는 보시 하나도 안 하면서 보살을 잘하는데 왜 그렇게 보시를 해라. 보시해라. 지는 받기만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스님은 보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법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법시라고 하니까 뭐야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걸 법시라고 해요. 법시가 아닙니다. 법시라는 건 뭐야? 자기가 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법다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본보게야 돼요. 어떤 입장에서 연기적 법다움에 있어 지혜로움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 법다움을 보여줘야 법시가 되거든. 무외시는요 함께라. 근데 무외시 합니까? 그냥 신도들은 다 눈 감아버려. 눈 감는다. 자, 걷다 맞은 듯이 어쩌다가 이게 지금 이 5구절이 나가지고 자꾸만 요즘하고 빗대서 이야기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전을 공부하는 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한 네 번째 법이라고 바라문들은 천명합니다. 성전, 어떤 차츰 종교사상이 이러다 보면 성전을 가지게 되죠. 성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한파도 성서지상주의 하는 파가 생기고 성서지상주의가 대표적으로 누구죠? 칼빈, 루터, 칼빈 이런 이쪽에 성서지상주의가 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하겠다. 불교도 그냥 경전에 쓰인 대로. 근데 경전이 불교 경전은 여러 가지다. 쓰인 대로 하니까 그게 쓰인 대로 하면은 돼요. 교조에 빠져요. 교조에 빠집니다. 교조에 빠지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법화경신앙에서 교조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와요 안 와요? 또 온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 뒤에 온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불교를 신학적으로 봐요. 불교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신학적 내용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합니다. 아니고 또 어떻게 죽어서 그냥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고. 살아서 극락을 이루지 못한 놈이 죽어서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극락갈 자질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나무아미 탐험을 한다고 극락세계 가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아미타경에서 바라보는 세계, 어떤 상속, 영속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자꾸만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봐야 될 장면을 어떻게 3차원 시각 안에서만 보는 거야. 나의 입장에서 본단 말이야. 이게 문제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전의 지상주의. 그리고 이 성전 지상주의 하다 보니까 공관경을 여러분, 어? 내지 사국의 위타인설을 했잖아. 위타인설해요. 집안 종울종울 하면서 백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큰절 가면 요즘 금강경 뭐 천일기도니 뭐니 하면서 지원자만 조금 합니다. 금강경 위타인설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제 사이국 이렇게 하면 위타인설 됩니까? 아니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이 있는데 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 삶 안에서도 그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 설명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물음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실천을 하고 하는 것이 위타인설이야. 나한테 나의 타인이 있잖아. 나한테 나의 타인은 누구죠? 지나온 삶을 가져오는 참회하는 나는 나한테는 타인이지. 참회한다는 것은 나를 긍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잖아. 부정하는 것은 부정했다는 이야기는 나야, 나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 아니었으면 좋기 때문에 타인이에요, 타인. 그래서 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납득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고 위타이절 안 하고 지 혼자 그냥 아무래도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맨날 그냥 경전만 적어요. 사경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네 번째 법이라고 바라문들은 천명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길성고사를 또 실망할 거예요. 금강경 맨날 적어 오시잖아. 대단합니다. 집에서 그냥 맨날 그냥 붓펜 들고 그거 쓰고 있는 거야. 하루 일과가. 그 노래가 엄청납니다. 나 거의 뭐 우리 모치 보는 것 같아. 우리 모치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매일 1080배를 하셨잖아. 매일 했어요. 그래서 1080배 하면은 저는 그냥 아무리 빨리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 모치는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사이에 끝냅니다. 1080번. 내 옆에서 보면 거의 피스톤 것 같아. 탁탁탁탁탁탁 무슨 기계도 아니고. 예. 그렇게 절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요. 매일 절에 가서 새벽 3시면 가서 올라가서 탁 하고 내려오고 그거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도시락 싸고 다 하고 다 했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게 실은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그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불교에 대한 추구가 있었어요. 그냥 불교는 친근한 내 외호의 어떤 외경적 그러한 내 신앙일까. 그런 신앙 차원에서 했지. 물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전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니까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니까야는 뭐 왜냐면은 논서 입장에서 봐야 되고 뭐 논서를 보려면은 뭐 이런 논전이 있고 저런 논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청정도론을 그렇게 논서로 이제 남방의 가장 유수한 논서를 청정도론 위스마카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 위주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지는 뭐 아비달마의 그 아비달마 논서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그건요 그게 갇히는 거지. 그 세월에 갇히는 거고 그 시대에 갇히는 거고 아니고 그냥 우리 지금 시대 입장에서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한테도 훨씬 더 활력적 언어로 다가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고전은 고전대로 또 해석은 또 해석대로 그러한 또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전에 파묻혀가지고 글자 그대로 교조적으로 우리 불교 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교조적 형태를 띈 학자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반대하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 하도 듣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왜 그
선사들 법문하라면은 선사들은 원고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겠어요. 선사들은 그렇게 법문합니다. 왜냐면 마음 공부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뭐 자기 안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지. 근데 그 소위 얘기해서 강사들, 논사들 법회하면은 자기는 소위 이야기해서 선교율, 그러니까 교를 하기 때문에 딱 와가지고 들고 경전 쫙 있습니다. 계속 확 넣고 법문 끝. 자기 개인적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딱 이야기해 줘야지. 이런 분도 계십니다. 황당하죠? 그 책 읽으려면 내가 녹음기 틀어놓고 앉아있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또 뭐 일견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냐면은 실은 그것을 해석한다는 내 머리가 경전을 쫓아갈까 생각했는데 항상 저도 그러한 경외심이 있거든요. 경외심이. 그래도 실은 내가 아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실은 지금 내 그때의 상황을 내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도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베품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게. 모든 종교에 다 있지. 뭐 기독교는 이거 없습니까? 그쪽에 뭐라 그러지? 우리는 보시라 그러는. 헌금? 헌금은 저거 받는 거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다 베품 있죠, 그죠? 그거는 교회에 내는 거고. 하여튼 우리처럼 이렇게 베풀고 하기야 뭐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구세입니다. 구세.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구원자. 그러니까 옛날 보면 구세군 하잖아요. 그리스도 군대라는 얘기. 구세군이라는 얘기. 그 말로 이제 한문 참 중국 사람들 대단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음사도 하고 뜻도 집어넣은 거야. 구세, 세상을 구한다. 그래 구세. 코카콜라가 유명하잖아요. 가구가락 하잖아. 그래서 입을 가구가락이 뭐죠? 마시면 마실수록 좋다는 거야. 가구가락이. 가짜가 더할 가짜.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할 가짜. 마시면 마실수록 입에 갖다 대면 갖다 대수록 콜라 중독이 일어난다. 코카콜라 가구가락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문의 번역이라면은 뭐 그렇게 모든 종교에 이게 다 들어가 있지. 뭐 인의 예지가 인 사랑이잖아. 다른 말로 인이라는 게 어질인이라고 하지만 어질린다는 이야기가 이거는 뭐 소위 해서 수동적 의미고 인이란 말은 동양적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요 어떻게 사랑해야지? 자애로서 사랑. 아들은 아버지를 교로서 사랑해. 좀 사랑이 좀 더 구체적이죠. 뭐냐면은 우리 백성은 국가에 충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인에 다 뭐냐면 파생적 덕목이 충이니 효니 그 다음에 자니 하는 이런 뜻이 있죠. 이제 그게 다 베품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어느 종교든 다 바라본 힌두교도 있는 거, 불교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베푸는 것이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베푸는 거야. 안 그러면은 강요된 거야. 강요된 거. 그래서 어떻게 그냥 청소도 잘 안 하고 사니까 청소 당번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분단 정해가지고 1분단이 하고 2분단이 하고 뭐 마을 청소는 조기 청소로 그냥 밀어다 붙이고 뭐로 붙이고 막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들 전체주의 사회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은 게 지금 이북에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사회 기여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런 것들은 강요된 것이고 전제된 것이다. 고타만 것이야. 바라문들은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한 이 5가지 법들을 천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라문학도요. 그런데 바라문들 가운데 단 한 명의 바라문이라도
나는 이 5가지 법들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그 결과를 선언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너무 도발적 질문인데, 네가 그렇게 믿으면은 하느님 나라에 태어나는가? 라고 신자한테 물으면은 그렇게 예! 이라겠지. 자기 믿음이니까. 근데 목사한테 물으면요, 갸우뚱합니다. 왜 갸우뚱해요? 자기가 맨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야기해요. 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가 확신을 못 가지는 거거든. 모든 전제된 것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선언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하지 못하지. 근데 왜 이렇게 전제된 진리 내지는 전제된 이러한 관념들, 윤리관념들, 덕목들을 좋아하는가? 말이 좋잖아. 말이 이게서 글자는 그렇게 흠결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리라는 말에 무슨 흠결이 있습니까? 그죠? 성전이라는 말에 무슨 흠결이 있겠어요? 내가 금욕, 내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린다는데 무슨 흠결이 있겠습니까? 말에 흠결이 없잖아. 말은 좋잖아요. 말은. 근데 말은 좋은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죠. 없습니다. 고타마 전자시. 바람은 악도요. 그런데 바람원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스승이라도, 단 한 명의 스승의 스승이라도 이렇게 해서 7선대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들 5가지 법들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그 결과를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고타마 전자시. 우리 군대 상담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종교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들도 많으니까, 옛날 제가 이제 30년 전에 하면은 저한테 뭐 이제 참모가 그렇게 하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저 이제 불교니까 집단하는 내 만나서 기독교 욕 좀 해보겠다고, 세상에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요, 세상이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거 이렇게 세상은 저렇게 교회가 많아도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깔려 있어? 네가 그렇게 목탁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안 깔려 있겠냐고. 내 만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겠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전제됐다, 신학적 이제는 전통적 관념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충효를 강조한 조선조 그렇게 개국한 유교의 나라에서 아버지 말 거역해가지고 아버지는 함흥에 가서 살고 아들이 왕차지해가지고 보내는 사람들마다 족족 죽어가지고 함흥 차살하고 있는 판에 무슨 충효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순신이 그냥 그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 예,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게 권유한다고 해요.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안 된다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니까. 그 군대에서 만난 그 친구는 내만 만나겠어. 목사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겠어.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 일 많으니까 그만 찾아오라고 해서 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런데, 예? 일반 사람들 이런 고민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건 고민을 하죠. 진짜 이게 무슨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세상에? 안 그러면은 집단적 이기에 빠져 있는 거야. 집단적 이기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 이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마치 뭐 자기들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도 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전제된 관념이, 저도 뭐 어릴 때 불교하면서 그런 전제된 관념에 노출 안 됐겠습니까? 저 그냥 절에 처음 가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나중에 그냥 머리 감도 가니까 말하지 말래?
인간이 말 안 하면 불편합니다. 말 안 하니까 어떻게 서로 무관심하고 지혜는 알아 잘 찾아합니다. 근데 말 안 하면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불교적이에요. 불교는 관계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해야 돼요. 자자포사를 했어. 자자. 상대가 내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포사, 내가 내 스스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서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 스스로 평가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말하는 종교. 자자포사라는 종교는 말하는 종교인데 하니까 무건 또 무슨 우리 만원 표찰 줘가지고 앞에 밑에 내 사진 뜩 박아놓고 무건서나. 그러니까 그래서 무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1080배를 해라네. 그래서 뭐 1080배는 안 하고 한 300배, 400배 하면서 매일 한 1000배는 한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요즘 그거 다 없으시다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교육한다고. 그렇디다. 안 그러면 저리 잘 들어오지. 그렇게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노출해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나도요. 신묘장도 대단하니 여러분들하고 100발도 가지고 108동만 했겠어요. 여러 수천 수만도 했겠어요. 수천 수만도 갑니다. 그것도 아까 온라인 하면서. 여름 그냥 어느 절 가가지고, 내 아는 스님 절 가가지고 일주일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고, 그때 어느 때 기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았던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교일까요? 아니면 자꾸 공부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종교 현상하고 실제 부처님 가르쳐봐 너무 문제 이격이 많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부처님 가르치면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런 고민이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요점 정리, 만트라로 막 요점 정리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불교 이야기가 길잖아. 요점 정리 딱 핵심으로 정리해주면 여러분 불교 잘하겠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불교 핵심 진리 완전 정복 이것만 하면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쫙 하면은 다 아라한 되겠네. 에이 바보 같은 일이지. 그게 만트라는 이야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고, 그렇게 전통으로 쭉 확립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람은 지금 수바한테 하니까 수바가 나중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안 좋은 소리 막 합니다. 안 좋은 소리 하게 되고, 근데 그 안 좋은 소리를 또 부처님 담담히 극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 대한 정형구들을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거창한 뭐냐면은 이상의 덕목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연기적 세상에 대한 설파를 쭉 하시는 멋있는 경이 수바경이고, 다음 주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